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8절 그리고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28장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회심과 또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빛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한순간에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한 것으로 유명한데 사도행전은 그의 회심에 관한 기록이 세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을 보고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9장에서는 바울만 빛을 보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주변 사람들도 함께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22장에서는 거꾸로 주변 사람들도 함께 빛은 보았는데 소리는 바울만 들었다고 되어 있고 26장에서는 22장과 대체적으로 같지만 바울이 듣는 주님의 음성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이 덧붙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빛은 모두에게 비치지만 그것을 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누가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들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달라질까요?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기억에 살이 붙고 말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의 회심도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반복적으로 바울의 회심을 언급하는 것은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요. 이는 더 이상 이를 바울의 개인적 회심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보편적인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이 걸어가는 길 위에서 한두 번쯤 진리의 빛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 준비된 사람만이 그 빛 앞에 스스로를 비추고 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6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머무는 안전한 세계를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볼 준비가 된 사람이 빛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장 말씀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이 간증을 들은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바울아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그리빠 왕은 네가 짧은 시간 안에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것인데 이는 이 두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고 우리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 쌓여져 있는 건물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 아는 세상, 안정된 세계에 머물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안정된 세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알을 깨고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즉 자신의 세계 바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 스데반을 돌로 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건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반대편에 있는 스데반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스데반이 그 자부심을 무너뜨립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는 실패 역사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죠. 광야에서부터 선지자의 시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갈 길로 갔으며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선민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에 대한 치열한 성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바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사상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스데반이 하나님 그 성전을 모독하고 정통신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가 그가 진리의 빛을 만났을 때 새롭게 그의 세계를 재구성해 주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는 분이요. 따라서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빛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가시체를 뒷발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빛 속에서 바울이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말씀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는 것인데 이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시체라는 것은 가축을 앞으로 몰고 가게 하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뜻합니다. 목동들이 양이나 염소를 뒤따라가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막대기로 뒤에서 쿡 찔러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주는데 그때 성격 나쁜 양이나 특히 염소들 반항한다고 뒷발로 막대기를 퍽퍽 차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 막대기가 치워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 괴로울 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따라오면서 가시채로 찌르는 분인데 그때 하나님께 반항해봤자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동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행동일까요? 진리의 빛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포기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26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일들, 즉 마음과 양심의 거리낌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부터 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젊을 때는 모르겠지만 나이 먹고 머리가 굳은 중년의 남자가 평생 자신이 믿어왔던 신념과 가치관을 저버리고 한순간에 그 반대편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변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양심에 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부인하게 만들었죠. 오늘 본문에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신앙은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십자가를 밟는다든지 성상에 침을 뱉는다 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신념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정체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폭로하고 타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복종을 강요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전에 그 땅을 차지했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행동들입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정복하고 원치 않는 배교를 강요했던 그 일들이 불과 100여 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때로부터 100여 년 전에 자기들이 그런 일을 강요를 당하면서 그것이 틀렸다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소리 높여서 외치며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불과 100여 년 만에 자기보다 약한 일들을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울의 내면의 깊은 양심을 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되고 집단이 되면 집단은 나름의 지향성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을 구성원들에게 강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의 꺼리낌이 있으면서도 주변에 다들 그렇게 하니까 보이지 않는 주변의 압력 때문에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사람은 매우 영적인 존재여서 내면 깊은 곳에는 시비지심,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근본적인 감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마다 영혼이 상처를 입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이 만난 빛은 지금 그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 앞에서 스스로를 세워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찰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민의식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치열한 성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종교만큼 강력하고 또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조건 옳고 교회에 대한 도전은 목사에 대한 도전은 무조건적인 사탄의 도발로 치부하는 잘못된 신앙, 그런 잘못된 겁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늘 말씀의 빛 앞에서 스스로를 비추어 보고 그 빛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과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 갇혔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사도행전이 왜 28장에서 끝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울은 60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2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원래 재판이 그렇게 길게 오래 끌지 않는데 중간에 총독이 교체됐는데도 재판이 끝이 나지 않고 자꾸 늘어지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죠. 그래서 그에 대한 재판이 로마에서 이제 60년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 결론 62년에 벌어지게 되는데 그 결론은 무죄 감면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은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판 끝에 풀려났고 그 뒤에 마게도니아로 돌아가서 64년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64년 그해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대화재는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서 11개 구역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고 이에서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집니다. 평소 내로는 무계획적으로 로마가 확장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종종 불만을 터뜨려 왔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네로가 새로운 로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거 아닌가 이런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당시 주류 종교였던 다신교가 아닌 유일신교를 믿으면서 그 중에서도 힘과 세력이 약했던 그리스도인들을 기존 질서에 불만을 품은 방화범으로 규정해서 검투장에서 맹수들과 싸우다 죽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을 달랬는데 이 박해의 와중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합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에 있지도 않고 마게도니아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마게도니아 총독이 네로에게 잘 보이려고 바울을 체포해서 기독교계에 아주 큰 사도라 이래가지고 붙잡아서 로마로 보내서 결국 처형되게 되죠. 화재와 전혀 상관없는데 그 바울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개인에게는 끝이지만 공동체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죽은 이에게 관대하죠. 살아서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죽으면 대부분 잊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은 점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믿음을 위해서 죽은 순교자는 죽음으로써 그 집단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남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누가는 베드로나 바울의 순교가 아닌 석방에서 그를 끝맺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몇 년간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인 사건이 가득한 시기인데 왜 누가는 62년 바울의 석방이라는 애매한 시점에서 그의 글을 마치고 있을까요? 누가가 이 글을 쓴 시점 훨씬 뒤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64년 그 이후에 베드로의 순교나 바울의 순교 여기까지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순교자에 대한 그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긴다 그런 생각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베드로와 바울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는데 왜 그런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아주 애매한 시점에서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과업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당시 지도에서 로마는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중해를, 당시 지도라는 것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동쪽 끝에 유대가 있고 세상의 중심에 로마가 있으며 서쪽 끝에 스페인이 있죠. 즉, 그 지도상에서 동쪽 끝에서 출발한 복음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까지 갔는데, 이제 남은 절반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빌립에 의해서,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제국의 동쪽 절반까지, 땅 끝의 절반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나머지 남은 절반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하면서 끝이 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업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인데,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빌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 개인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전체를 뜻하는 단어이지만, 동시에 이 편지를 수신하는 대상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책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책을 만드는 데는 대단히 긴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누가가 쓴 초대교회 역사서는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제국의 굉장히 많은 지역을 여행했다는 뜻이요, 그것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누군가가 했다는 것인데, 데오빌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각하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로마에 상당히 높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누가가 자유롭게 여러 지역을 여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을 만큼 힘과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는 복음의 어떤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후원하게 되었을까요? 누가가 이 글을 쓰던 시대는 아직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네로가 실각하고 기독교인들이 화재의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암암리에는 알려져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범인이었고, 더구나 억울하게 죽은 그들이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한 세기 동안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회에 불온한 세력으로서 인식되어서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본명을 밝히지 못했던, 그러나 로마의 고관이었을 것이 분명한 그 사람은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후원하게 되었을까요? 데오빌로가 정확히 복음의 어떤 측면에서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 복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칠 만한 가치를 발견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누가 이 글은 데오빌로라는 수진자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글들과 다른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이 1부고 이제 사도행전이 2부인데, 1부에서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깍듯하게 공대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형제처럼 평대하는데, 이는 신분제를 뛰어넘은 평등 사상에 데오빌로가 상당히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또한 누가는 메시아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모든 인류가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고 평화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데오빌로는 복음 안에서 시대에 대한 대안과 개인의 구원을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볼 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복음에 자신을 걸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고 나아가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말에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나라는 멀고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각 세대는 자신들의 시대의 어둠에 맞서 싸워야 하며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즉 우리는 하늘의 편에 서서 각 시대마다 어둠에 맞서 싸우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희망의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좋은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보다는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세상이 점점 암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당장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올 한 해 더 가까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보다는 올해는 좀 더 살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젊은 세대들을 볼 때마다 쟤들이 사는 시대는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부터 다가오는 새 시대의 희망을 보지 못하고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는 암흑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좌절과 절망이 더 흘러넘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복음을 발견하고 소리 높여 선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고,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해가 될 것이라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과 28장은 바울의 회심과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진리의 빛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회심은 그 개인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찰의 종교입니다. 선민의식에 찌든 사울이 아니라 실패의 역사를 인식하고 스스로에 대한 성찰 위에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와 같이 진리의 빛 앞에 늘 스스로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과업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남은 과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인데,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 희망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진리의 빛에 스스로를 비추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민의식이 아닌 성찰의 빛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절망의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